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너무나 감사해, 너무 행복해. 왜요?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실감있게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죽음과 한 뼘 차이에 있을 때 가장 실감나고 고마워하지 않나요? 고난과 불평과 두려움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우리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가장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있게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암투병 중이었던 차인표 아나운서께서는 어느 날 스스로의 힘으로 와이셔츠 단추를 힘겹게 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동감을 하고 마음에 저 역시 많은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쫓아다니는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늘 너와 함께 빛이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지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음식과 육의 음식입니다. 생명은 호흡에 달려있는데 잊어먹고 삽니다. 죽음에 임박하고서 잠시 생각하고 후회합니다. 생명의 젖줄인 호흡을 잊어먹고 사니 온 세계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을 포식하거나 반대로 다이어트 하겠다고 난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코로 들어가는 음식, 즉 호흡입니다. 건강하면서 우리는 호흡을 잊어먹고 삽니다. 정신줄을 놓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건강은 망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뒤에 호흡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또한 호흡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여러분께 글러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그런 글이 뜨게 되면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나님 의지를 천명하십니다. 갈대처럼 약한 나의 의지로 이 땅에 오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불러들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연중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고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오직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You go and bear fruit, fruit that will last.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바로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This is my command.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람이라. Love each other. 서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고 너에게 썩지 않은 열매를 주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 Love each 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을 나누고 우리에게 This is my command. 주님께서 명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항상 드린 기도지만 그때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니까 다른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신 뜻을 그때 알았습니다. 힘듦과 절망 속에서 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의 말씀 배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혼비어가 어수선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직계제자 11명은 예루살렘 어느 곳으로 숨어버렸고, 그 밖의 제자들은 흩어져 제갈 길을 가고 있던 중,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던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이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데서 다시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게 되거나 이성의 힘으로 설득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믿을 수 있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불러일으켜주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첫째는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단계입니다. 인생길에서 예수님은 항상 불청케 일하는 사실입니다. 엠마오길은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인생길에 예수님은 초청도 받지 않으셨는데도 직접 끼어드셔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당신들은 그 이야기의 핵심을 모르고 있군요 하면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도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사실 우리끼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으면 그 대상자가 자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듣고 싶어서 다가오질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하는 비결이 될 테니까요. 둘째는 성경 풀이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의 현상이 바로 이런 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이 그 어떤 영적 작용 외에 그 말씀이 스스로 타는, 그래서 말씀이 뜨거워지는 체험,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체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하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불을 붙여주셔서 그 말씀이 타오를 때 우리는 드디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동적 관계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듣고 싶어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경 공부는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곧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셋째 단계는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두 제자의 발걸음은 엠마오의 집에 당도함으로써 그쳤는데 예수님은 그냥 더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강권하다시피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영접했고 주님도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가 누구 예수님인지 모르면서 그저 맞아들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드디어 저녁상이 들어오고 함께 음식을 들게 될 때 나그네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사라져버린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 주객이 바뀌면서 예찬은 성만찬으로 변하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손에서 주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아차리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눌 때 친교와 봉사와 한마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사랑의 밥상 공동체에 함께 계시며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누구이신지 일깨워 주십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밥상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눌 때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엔 부활 신앙을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이해가 아닌 체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체험은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융합되면서 일어납니다. 사실 두 번째 단계 곧 마음이 뜨거워지는 단계가 먼저 나타나지만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가 세 번째 단계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단계가 나타날 때 그것들이 한꺼번에 부활 신앙의 체험으로 어우러져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과 말씀이 부딪혀 진정한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이 뜨겁게 해주고 말씀이 눈을 밝혀 알아보게 하는 것이니까요. 영성과 이성, 감성과 지성이 융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단계는 증언의 단계입니다. 곧 일어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성경을 풀이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둘째 단계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셋째 단계를 통해서 감동이 몰아친 후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은 그날 밤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까지 뛰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걸었고 또 저녁 음식마저 먹고 난 뒤라서 피곤하고 너무나 지쳤건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곧 그때로 일어나 왔던 길을 되돌아 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11명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곳으로 뛰어간 두 제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겁에 질려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숨가쁜 소리가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들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이렇게 곧 일어나 움직이는 것과 더불어 간단히 외치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어. 나는 그를 보았어. 이제는 나도 다시 살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굳세게 다시 서는 거야. 변하여 새 사람들은 체험은 마음속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움직이고 입으로 증언할 때 결실을 맺습니다. 마음, 생각, 표정, 말, 행동 그리고 습관까지 모두 변해야 새로워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출의 단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고 그가 예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대목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 대목에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사라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증언한 후에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감동의 체험을 창출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역설의 미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창출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와 같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